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미국에서 총기 사고 관련 사망자 수가 팬데믹 전만 해도 3만 명대였는데요. 이제는 4만 명을 넘어서 5만 명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33명이 총으로 희생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콜로라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무고한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사망했고요. 사건을 저지른 학생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서 자기네들이 학살을 감행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그 두 학생은 다른 학생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한 사람씩 총구를 갖다 대며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은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믿음이 좋은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 차례가 되었는데 이 아이는 그 총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했고요. 총을 겨누던 학생이 그래?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 하며 총을 쏘았고 결국 그 여학생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생존한 학생들이 그 여학생의 순교 앞에서 자기들의 비겁함을 부끄러워했고요. 부끄러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당시 미국 전역의 각 학교에서 자신들도 캐시 버넬과 같은 담대한 증인으로 서야겠다는 신앙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즉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니 굳이 그런 결단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은요, 매일 매 순간이 결단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 앞에는 실패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요. 잘된 선택 앞에는 성공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비장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지시를 받고 배신자 유다의 안내를 받으며 로마 군인들과 성전의 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건데요. 이때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인 겁니다. 이때는 어떤 결단을 하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할 결단 3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결단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결단을 하거든요.
즉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결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의 고난을 통과하면 다가올 크고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봤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작은 것만 본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나름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그 제자라는 호칭과는 어울리지 않는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의 결단을 하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은30에 스승 예수를 팔아먹었죠. 그리고 본인은 자살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단을 하셨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단을 하시지요.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요. 본문 48, 49절을 보시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칼과 폭동 진압용 몽둥이를 들고 온 군인들을 당당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도 잡지 않았던 이들이 왜 이 밤에 은밀하게 잡으러 왔냐는 거죠. 그 당시에도요, 아무런 죄나 저항 의사가 없는 사람을,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무기를 들고 강제 연행하는 것은 불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49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의 뜻을 찾으신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신 거죠. 그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로부터 오래전에 이미 메시아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게 될 거라고 예언했었고요. 스가랴 선지자 또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칼로 치실 것이며 그때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거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체포는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의 성취였던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로 그 순간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말씀 하나로 다 묻히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 능력뿐만이겠습니까? 전지하시잖아요.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가면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실 것 아시고 계셨고요. 채찍을 맞으며 고문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창에 허리가 찔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처절하게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그런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기도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셨습니다. 나의 잘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잘됨이지요. 우리를 살리는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꼭 해야 할 두 번째 결단입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회피하는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단을 했을 때라고 해도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 결단 후에도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50절이지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도망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한테까지 불똥이 튈까 봐 도망하는 거예요. 고통을 피해 도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 도망하는 거죠. 51절을 보시면 또 한 사람이 도망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했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비겁하게 허겁지겁,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던 이 도망자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추측하기로는 6월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을 했었지요. 그 만찬을 마치고 주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집을 떠났을 때 마가는 호디부를 덮고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가는 측근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체포하려고 군사를 부르러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 소식을 주님께 전하기 위해 급하게 호디불만 두르고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가가 겟세마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님이 체포되신 후였고요. 그러자 마가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그 상태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51절 끝에 나오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때 그는 놀라서 그 덮고 있던 호디부를 벗고 벗은 몸으로 달아나고 말았다는 거죠. 이 사람을 왜 굳이 마가로 보는가? 그때가 여러분 캄캄한 한밤중입니다. 그렇게 캄캄한 밤중에 벗은 몸으로 도망쳐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의 경험담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어쨌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벌거벗은 몸으로라도 도망가는 참 비겁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고난을 받아들이시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줄 때 부활의 영광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도 행복은요, 고통을 없앤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은요, 고통을 없앰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찾아지더라고요.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사명을 깨닫고 붙들 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제거하는 결단이 아니라 고통이 있다 해도 사명이라면 결단하는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꼭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은요. 우리는 폭력적인 결단이 아니라 사랑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단하고요.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한다 해도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 또한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는 거죠. 힘의 원리에 의한 십자가인가 아니면 사랑의 원리에 의한 십자가인가. 오늘 말씀에서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결단의 태도를 하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나름대로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큰 소리치며 예수님 따라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달라요. 47절을 보시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결국 폭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결단한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약육 강식의 원리로 세상 방식으로 해버린 겁니다. 물론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참 큰 용기일 수 있어요.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홀로 대항하는 용기 참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은 폭력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요, 폭력으로 보복할 것 원치 않으세요. 아니, 그 전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께서 가르쳤던 그 사랑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분노하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시죠. 이게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무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귀를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그 길로 가셔서 매달리신 십자가에서는요, 자신을 저주하고 침뱉는 사람들, 폭력을 가하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가 제 수요일이었고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묵상하며 동행해보는, 정말 감히 예수님과 동행해보는 이 시기에, 이것도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신 주님이시기에 가능한 동행이거든요. 예수 십자가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주신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콜로라도의 그 고등학생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목숨이 걸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서 크고 작은 결단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되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제가 결단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 결단은 나의 의지나 노력, 정신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고 은혜이듯이 이 결단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로 하여금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단, 십자가를 지는 결단, 무엇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섬김과 헌신의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둘째 날 하나님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결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 함께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십자가가 오더라도 그 십자가 지기를 결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 방식,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으로, 용서와 화해의 방식으로,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방식으로 그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역하신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우리 각 목장의 목자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누리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송경일 담임 목사님 열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하실 때에 우리 새누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영혼 구원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신 우리 부목사님들과 평신도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각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기도를 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각 목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일 후면요 주일에 올해 우리 새누리 단기 선교의 첫 일정으로 말라위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말라위 선교팀이 이번에 15명이 가십니다. 말라위 선교팀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올해 새누리 단기 선교의 첫 선교인 말라위 선교를 이번 주일에 갑니다. 레이 목사님과 함께 총 15명의 선교팀이 갈 때에 열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을 전할 때에 그 말라위 땅에 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느 선교팀 한 분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모든 발걸음과 언행과 움직임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다잡아 주시고 십자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결단,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가능하게 그 결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결단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결단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상황이 올 때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도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그 십자가 짐으로 우리의 희생, 우리의 예수님 닮아감이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떠나는 우리 말라위 선교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서 많은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맺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